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여고의 급훈 이런 그런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고의 그 급훈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졸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남편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어떤 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동창회에 나가 보면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말썽만 부리던 어떤 친구가 갑자기 주식에서 대박을 맞았다고 부자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학교 다닐 때 정말 별로였던 그 친구가 나보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또 성격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런 친구가 남편 잘 만나서 잘 돼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의 능력이나 또 자기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복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이 아닌 것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해야 할 때마다 참 난감한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과연 복인가? 이런 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나를 욕먹는 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만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주님께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게 왜 복입니까?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복이냐고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배고프게 살고 싶은 사람, 또 욕먹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생 끝에 이런 고생을 하면 나중에 큰 복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고 나면 훗날에 가서 뭔가 좀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황금과 같은 나날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야
뭐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이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한테 좀 이게 장사가 될 텐데, 이 팔릴 텐데, 이걸 어떻게 뭐 물건이라고 친다면, 복음을 어떤 한 상품이라고 친다면 이거 어떻게 팔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설교를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뭐 주시고, 지난 그 주중 가운데 무슨 말씀을 그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할 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실제적인 뭐 가난함이나 배고픔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나중에는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세상의 어떤 복으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의 어떤 진리와는 조금 벗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인데,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는 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로 아주 그렇게 뒤엉키셨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눈을 드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키가 다 큰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하자면, 지금 뭐 현대의 교회로 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와서 세상이 주는 어떤 복,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교회 가운데 왔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복은 내가 줄 수가 없고, 이런 가난하고 배고프고 욕먹는 복이 있는데 이걸 받겠느냐 하는 것으로 선포하시고, 거기에 남은 자들만 또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그 두 부류가 아주 극단적으로 화가 있는 자와 복이 있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무리는 결국엔 나의 생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신앙이 바로 무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육체의 욕망들을 다 잘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무리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와 같은 그 역사와 또한 그 세상이 주는 복이 내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뭐 제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요함이나 또 빈공함이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오늘 복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맞습니다. 뭐 돈이 많은 것이나 물질적으로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나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마키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지금 말로 치면 영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국어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복을 찾아보면 이 아쉐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단어는 뭔가 우리가 많이 가져서 갖는 어떤 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이 아쉐르라고 하는 이 복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성경의 사건에 있어서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그곳에서 살면 때깔도 곱겠죠. 근데 그곳에서 살았던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완전한 어떤 그 가치의 변화, 자신의 삶의 이집트에서의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가 이제 월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월십이라는 그 단어는 그 조합된 것인데, 가치가 올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이 worth라는 것이 shipping해서 올려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리의 어떤 그 가치,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만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이 잠깐 주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그 가치에 대한 그 세상 가치가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갈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배고픔이나 또 소유, 또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실은 그것들은 우리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차도 차지 않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어도 계속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오늘날에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학교에 그냥 남으셨으면 좋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또 나오셔서 아주 자신들의 명예를 더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욕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욕망들은 실은 그 욕망을 계속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채워 본 분들은 그걸 더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가치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을 구분할 때 영혼, 육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은 어떤 영적인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감정과 또한 육체의 어떤 욕망을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인데, 굳이 분류한다면, 근데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육체를 찾아서 육체가 그것을 해소해 주어야만 그 혼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욕망은 있는데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타들어가는 느낌만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갈망하는 그 상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가난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의 복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갈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채워도
어차피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거하시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학생 여러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 신랑 남편의 얼굴 바꾸려고, 직업 바꾸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참 허망합니다. 어쩌다가 정말 우리 그 동창회에서 보는 어떤 친구처럼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신랑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현재의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이 현재의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볼모 잡힌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공부는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철학이었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셨을 때 새로운 어떤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그 이전에 어디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놀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막 놀고 싶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밤에 늦게 자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새벽에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서 눈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 읽고 싶어서 정말 깹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새벽에 나가서 도서관 그 수위 아저씨보다 더 먼저 나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불 켜지면 들어갔다가 또 나가라고 이제 쫓겨나면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고, 이런 생활들을 실제로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냐면 갈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가난함의 갈망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부하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갈망의 기쁨. 그래서 정말로 그 탄성이 막 퍼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이 재밌는 과목이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물론 그저 지금까지 잘 하셨던 분들이야 그냥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떠한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꿈을 꾼다는 것이 바로 배고픔과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늘 이 무리의 죄악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갈망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욕망 안에서 그냥 그저 그런 상태 안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 미적지근하게 만족하는 것, 이것 죄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화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성취와 소유로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뭔가를 원하면서 뭔가를 갈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잔잔한 상태, 그 아무 자극이 없는 상태, 그냥 이 정도 해놓은 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화를 받는 존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진노하심을 받은 것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것을 한번 뒤돌아보자. 이 정도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두 가지로 빠지게 되는데 그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한 게 뭔가. 우리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해가 벌써 다 가고 있고 지금 이제 11월 달에 어느새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한 일이 없이. 두 번째로는 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했지. 나는 참 잘했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꿈꾸는 자가 바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 75세 때 주님과 함께 온 가족들을 이끌고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나죠. 100세 때까지, 그 죽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또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은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때였습니다. 아주 늙은 나이에 그가 그 고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꿈꿔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우리가 나는 이제 다 알 만큼 압니다. 나는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노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노인의 상태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 노인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상태죠. 공부는 해서 뭐 하나. 지금 뭘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이런 상태 말입니다. 그게 노인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청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꿈꾸는 사람,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뭘 다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기쁨의 서신인데, 빌립보서에서는 바울 자신이 아주 고령에 쓴 그 편지거든요. 그가 68세에 순교했습니다마는 그는 끝까지 싸웠죠. 그래서 68세에 그가 비로소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생을 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죽기 직전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그가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나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저 앞에, 저 위에 있는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뒤에 뭘 이룬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할례파의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내가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말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 삶이 마감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10월 달이 이렇게 저물어가는 것과 같이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서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를 한번 그냥 편의상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그것을 하나님께 그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금 꿈을 꾸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에요. 뒤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앞에 벌어질 일들이 너무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주님과 함께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나의 현재의 상태나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그 표대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경의 달력은 그 10월달 요 근래가 그 1월이죠. 그들이 뭐 1월을 이때로 뭐 꽃이 피고 뭐 봄에 1월을 하지 않고 그 뭐 우리랑 또 계절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지역이 계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11월 달 즈음은 그들에게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 나라에도 추수하는 때이고 포도를 추수하는 때가 그 1월 달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수 때가 오히려 시작할 때라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뭐 우리 그 뭐 태양력으로 가는 이 세상의 달력은 지금 이 한 해가 마감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과 함께 꿈꾸기 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나의 청년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에 유년기가 끝나고 이제 내가 비로소 주님과 함께 꿈꾸는 청년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난한 자를 두 부류로 말하는데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그냥 가난한 자에 대한 두 부류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가 항상 세트로 따라 붙게 되는데요. 가난한 그룹에는 대표적인 그 그룹이 고아와 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가난한 자와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그 고아와 과부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고아와 과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특별한 어떤 영적인 부르심인데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아빠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어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사람으로 아들로 그 자녀로 정말로 아빠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딸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편 말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자녀의 영의 다음 단계의 영은 무엇이냐면 신부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신부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그냥 자녀로서 주님이 보살펴 주셔야지 살아가는 사람의 그 단계에서 그것을 더 넘어서서 신부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만,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자녀의 그 사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의 영으로,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찬사는 언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냐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때. 왜 우리를 핍박하고 왜 우리가 그런 비방을 받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신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냥 보호해 주시는 그런 단계의 어떤 자녀의 영에서 더 나아가서 신부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가난함, 또 이 갈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갈망을 나에게 달라고, 또 이 자녀의 영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영을, 또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정말 돕는 배필, 동반자의 그 부르심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실 때, 주님께 이 복을 구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